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6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이 올해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화목과 행복과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건강과 잘됨과 기타 등등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훈한 가정의 달 첫날인 오늘 이 수요 기도회 때 42명의 아이들이 암곰 2마리에게 찢겨 죽은 말씀을 읽어서 많이 놀라셨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몇 해 전 네이버 지식인에 이러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테니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애들이 대머리를 놀렸다가 죽은 이야기가 있다는데 막 애들이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놀림받은 뭐 좀 되는 사람이 저주해서 애들이 죽었다는데 진짠가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렇습니다. 놀림받은 뭐 좀 되는 사람,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질문에 천진난만함과 엉뚱함의 어조가 섞여 있어서 그렇지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긴 할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읽게 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지 의아해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베델로 향하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길에 베델에서 온 많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립니다. 알라 케레아흐,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실제로 대머리였던 엘리사는 화가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하자 갑자기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누가 봐도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외모를 지적받아 기분이 나쁜 뭐 좀 되는 사람이 그 권위를 사용하여 끔찍한 학살을 일으킨 내용으로밖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단지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수록될 수 없었을 겁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을 천천히 훑어본 다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구약이 그려내는 이스라엘 역사에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공감을 하는 까닭 중 하나는 그들도 우리 민족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들의 분단 역사와 우리의 분단 역사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변질로 말미암아 화려하고 강성했던 통일왕국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왕조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조로 나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는 약 350년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셨고 패역해가는 그 세대 가운데에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요엘, 나훔, 이사야, 미가, 오바댜,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반면 비교적 짧은 역사로 마감한 북이스라엘엔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지요.
자, 여러분께 각 나라 선지자들의 이름을 흘러가듯 열거해 드렸는데, 물론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남과 북의 선지자들의 이 그림체가 다소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남쪽의 선지자들이 뭔가 차분한 느낌이라면 북쪽의 선지자들은 뭔가 강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주는 이미지 때문일 겁니다. 대중적인 표현으로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엘리야와 그의 버금가는 놀라운 능력을 보인 제자 엘리사, 이 둘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했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능력과 위엄을 우상과 만천하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능력의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만 몰아서 보내셨을까요? 그 연유를 찾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왕국마다의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태권도를 나름 오래 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선수부 활동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진 않으니까요. 물론 이후 입시를 위해서 학원에 다니게 되어 운동은 더 이상 안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제가 다녔던 도장에선 중고등부 선수부를 따로 개편해서 운동을 시켰는데 이게 면접과 심사를 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년에서는 저와 A라는 친구 둘만 합격해서 선수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와의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때때로 관장님께서 저희 둘을 혼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거의 웬만하면 타이르셨습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를 혼내실 때는 대부분 화를 내시고 매까지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이걸 납득하기 어려워서 관장님께 슬쩍 묻는 겁니다. 관장님, 왜 민기한테는 화를 안 내세요? 왜 쟤는 안 때리세요? 그때 관장님은 1초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쟤는 좋은 말로 해도 들어. 너는 나쁜 말로 해도 안 듣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말로 하면 잘 듣는 편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사무실에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께서 가장 동의를 많이 해주실 것 같네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남유다는 어느 정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선한 8왕 시대에는 분위기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시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분위기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북쪽은 말로 해서는 안 될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의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다소 강한 어조로 선포해야 했던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배경을 알았으니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엘리야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곁에서 그 걸음을 함께 하였죠. 그리고 요단에서 엘리야는 승천하였고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의 겉옷을 주워 입어 정식으로 후계자가 됩니다. 엘리사의 첫 행보는 승천한 스승 엘리야와의 마지막 발자취를 다시 되짚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동 경로 역순으로 요단에서 여리고, 베델, 그리고 엘리야의 랜드마크였던 갈멜산을 거쳐서 이제 자신의 주 무대인 사마리아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한 곳 한 곳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스승과의 추억이 담겨있던 곳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정 가운데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잠시 머물다 그 다음 행선지인 베델로 가던 길에 발생한 이벤트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성읍에 다다랐을 즈음 갑자기 베델에서 웬 아이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짜고짜 스승과의 추억을 곱씹으며 발걸음을 옮기는 선지자를 향하여 조소를 던집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기서 잠깐, 이 아이들은 몇 살 정도의 아이들이었을까요? 여기 작은 아이들에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 카탄 나르입니다. 이 단어는 특이하게 표현하는 나이대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구약 곳곳에서 갓난 아기부터 시작하여
아직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에게까지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카탄 나하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의 연령대이지요. 그러니까 베델 성문 앞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엘리사가 오면 즉시 달려가서 놀리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롱하는 베델의 아이들에게 엘리사가 보인 반응입니다.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먼저 엘리사가 뒤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몸을 돌렸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행동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아이들이 놀리는 것을 듣고 그 즉시 반응한 게 아니라 집요하게 조롱하며 따라오는 아이들에게 참다 뒤로 돌아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자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아이들 중 42명, 그렇다면 그 이상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엘리사를 조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끔찍한 학살의 현장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 안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베델의 아이들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걸 그래도 단순히 외모를 조롱했다고 해서 아이들을 향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렸다는 게, 그래서 42명의 아이들이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게 뭔가 꺼림칙합니다. 엘리사가 다소 어른스럽지 못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두의 질문처럼 엘리사가 뭐 좀 되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이 엘리사의 분노에 대한 해석은 사실 대머리여가 아닌 올라가라에서 풀어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올라가라 라고 했던 말은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그 올라가라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참뜻은 하늘로 올라가라 였습니다. 더구나 이 표현은 엘리사가 아닌 이제는 이 땅에 없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타겟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 올라가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신 그 승천을 비하하고 조롱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놀렸을 겁니다. 너도 네 스승 엘리야처럼 올라가 버려라. 너도 바람에 날아가 버려라. 만일 베델의 아이들이 단순 엘리사의 외적인 컴플렉스만을 조롱했다면 혹 그냥 참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모독하는 그 말엔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들을 위해 일생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다가 승천하였는데 저 어린 아이들이 철없이 겁없이 그걸 놀림감으로 삼아대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엘리사의 분노는 자신의 스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저주의 성취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독한 것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며 동시에 이제 사역의 문을 연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세워가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다음 절입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 임팩트 있다 보니 본 사건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게 되는데 실상은 엘리사가 그 다음 보여준 행동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5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우리 거기서부터에 주목해 봅시다. 엘리사는 엘리야와의 마지막 여정을 되새기며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그곳의 상태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마 베델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그곳 상황을 둘러볼 겸 잠시 쉬었다가 갈멜산으로 떠나려 하였을 겁니다. 베델에서 갈멜산까지는 꽤 먼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베델로 따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향합니다. 왜 베델에 입성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이 큰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보니 성읍으로 들어가면 신변에 위협이 생길까 봐 그랬던 걸까요? 그보단 베델은 굳이 들어가 볼 필요가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왜요? 아이들을 보니까 성읍 분위기가 어떨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죠.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보이고 아이들을 보면 동네 어른들이 보입니다. 저 어린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승천을 모독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꼴들을 보니 저들의 부모와 마을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언어를 주고받고 있는지 그 분위기가 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 이름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천상의 하다리를 목격하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겐 예루살렘 다음 성지로 추앙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나온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엘리사는 오히려 그곳의 우상 문화와 거주민들의 타락한 행태까지 쉽게 유추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북이스라엘의 실태를 저 베델의 아이들을 통해 봐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발단을 단순 베델의 아이들 잘못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모와 동네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클 겁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비꼰 그 말이 과연 아이들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엘리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태도가 과연 아이들의 순수함에서 나왔던 태도였을까요? 아이들 중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언어와 행동과 신앙의 행태를 그대로 흡수하고 따라하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동네에서 보고 배운 게 딱 그 정도라서 그저 그대로 답습했던 것 뿐입니다. 아이들의 죽음은 너무나 애석하고 유감이었지만 이것이 베델이라는 동네에,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지 못하였고 동네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지 못해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에게 또 하나의 경종을 울리게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체감하고 공감하게 된 것은 저희 아이가 점점 크면서부터입니다. 아이가 슬슬 말을 알아듣게 되고 타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면서부터 부모의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애들 앞에선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고 어른의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한 아이 앞에서 언어와 행동이 참으로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깥에 나갔을 때 어른들의 언어와 행동에도 아이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네에 지나가는 행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른들을 접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그 안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불친절하고 욕을 내뱉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싸우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들, 바깥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괜히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고 듣고 배우게 될 모든 것에 예민해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자라긴 했지만,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도 보고 자라야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엔 그런 간절한 바람과 욕심이 있습니다. 온 마을이, 온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좋은 어른이 되어주기를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그리고 교회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이 참으로 걱정될 정도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솔선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주는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른들 가운데서도 분명 좋은 어른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보다 먼저 믿음의 선진들인 우리가 나 한 사람으로부터의 마음으로 좋은 어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는 이 안타까운 탄식과 신앙의 부담감을 마음에 새기며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베델의 어리석은 아이들처럼 되지 않도록 좋은 어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방법과 답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따로 다루어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 좋은 인품의 어른이 되어줍시다. 우리는 본문에서 아이들을 저주하게 된 이 엘리사의 분노 포인트를 올라가라에서 찾았습니다. 이 말이 스승 엘리야를 모욕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대머리여라 조롱했던 말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조롱 자체도 입 밖으로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될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인공적으로 머리를 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것인지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경우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조롱이나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센병, 그러니까 성경에선 나병이나 문둥병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병의 증상 중 하나가 머리털이 빠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마치 천민처럼 대하고 격리했기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베델의 아이들은 이 의도를 담아서 놀림감으로 삼고 엘리사를 공격한 겁니다. 마치 엘리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한센병에 걸렸다는 식으로 말이죠.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는 레벨이 너무 저질스러웠던 겁니다. 아마 이것이 당시 베델의 언어 수준이었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상당히 퇴보된 그 언어 문화가 그 동네에 팽배했기에 아이들은 너도 나도 좋다고 엘리사를 그렇게 조롱한 겁니다. 그 언어 문화의 수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타인의 고통을 즐거워하며 놀리는 그 악한 마음 누굴 보고 배웠겠습니까?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칠 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흑인 작가 제임스 볼드윈의 말입니다.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어른의 말과 행동, 그 인품이 자녀에게 얼마나 손쉽게 옮겨가는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선생님의 인품, 친한 어른의 인품, 하다못해 모르는 어른의 인품까지 우리의 자녀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언어와 행동이 자연스러운 공동체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게 악한 줄도 모르고 똑같이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나 좋은 어른들이 모이는 곳의 아이들은 좋은 아이들로 자랍니다. 설령 그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잔잔하고도 다이나믹하게 흘러갑니다. 에이, 나 한 사람이 뭐라고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습마저 빼닮아 버리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한 사회학자의 말에 따르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생 동안 평균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니 우리는 더더욱 좋은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 앞에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 인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어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하여 동네 아이들, 교회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선한 언어, 올바른 행동, 정의로운 판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달해 주십시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좋은 인품의 어른으로 계신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주셨을 때 반드시 우리 곁에 다음 세대는 변화합니다. 반드시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랍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 모아 동참해 주시어 우리 다음 세대가 선하게 자라나는 것을 함께 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좋은 신앙의 어른이 되어줍시다. 우리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찢어 죽이도록 한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의 성취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베델의 아이들의 범한 잘못이 악하였음을 하나님도 인정하셨기에 엘리사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선지자적 권위를 존중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엘리야의 승천을 비꼰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모독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비웃고 조롱감으로 삼은 것은 베델 어른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애초에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우상의 진심이었던 베델이었기에 그 거주민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엘리야의 승천 기사는 고작 한 기인이 태풍에 휘날려 실종되어 버린 우스운 사건 정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운 아이들은 엘리사가 지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올려나와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웃기시네. 승천은 무슨, 너도 네 스승 엘리야처럼 태풍에 날아가 버려라 라며 엘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모욕한 겁니다. 베델의 아이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모독은 어쨌든 그 마을 어른들의 정서와 조소 속에서 피어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당연 1차적으로 부모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의 어른들, 즉 신앙마을의 선배인 우리에게도 함께 주어진 동반 임무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교회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모습, 그리고 세상 가운데의 거룩과 경건의 모습 등 어른들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벽엔 눈과 귀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하지만 그중 가장 무서운 눈과 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눈과 귀입니다. 우리의 신앙 모습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늘 고민하시면서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선배의 모습으로, 그리고 좋은 신앙의 어른의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의 인스타그램 SNS 계정을 꽤 많이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100명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이 저를 팔로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설교도 가끔 하고 또 수련회도 인도했고 찬양팀 세미나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학생들이 팔로우를 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 또래 아이들의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올리게 될 게시글을 보기가 두려운 겁니다. 굳이 안 봐도 될 것들, 그 언어와 문화들을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다고 어떻게 목사가 팔로우를 거절하겠습니까?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진심으로 놀란 것은 우리 교회 학생들 정말 건전하고 신앙적으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욕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상한 사진이나 글들을 올린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사진, 신앙적인 글들, 말씀 묵상한 인증샷, 그리고 교회 각 부서에서 어울리는 사진들을 올리고 좋아합니다. 신기했습니다. 요새 아이들하고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물론 그런 류의 학생들만 저를 팔로우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친구들이 보는 SNS에 신앙적인 컨텐츠를 올리는 것은 요즘 아이들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래 집단의 이목이나 그 판단이 무척 중요한 이 나이 때는 훨씬 더 많은 결단과 삶의 고백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분명 부모님, 부서의 교육자들, 교사들, 그리고 선배들의 좋은 신앙적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학생들을 보면서 세상의 희망이란 우리 교회 표 일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신앙의 선배, 더 좋은 신앙의 어른이 되어 주어서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키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 불렸던 워렌 위어스비 목사의 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써주었기 때문이다. 이젠 당신 차례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스하고 포근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어떤 결심이 있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손과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인품의 어른, 좋은 신앙의 어른이 되어줄 것을 결단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희망인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랑감들로 올바르게 키워내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푸르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다시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인품의 어른, 좋은 신앙의 어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결단,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구별된 자녀들로 올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